오늘은 드보라 저희 이제 세 번째 말씀으로 바락이 버린 영광이 한 여인에게 야엘에게 돌아가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사사기 말씀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바락과 드보라 결정적인 차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었죠. 드보라 사사는 20년간 계속됐던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 사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사의 직분을 넉넉히 능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인생길을 걸었던 것이죠. 반면 바락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용맹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과 거리가 가깝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드보라 사사를 통해 명확하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락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보라 사사에게 당신이 나와 함께 간다면 내가 전장으로 가겠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나도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그러나 드보라는 이런 바락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 이제 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쟁취하는, 영광을 받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해서 알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통로를 통해 말씀하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가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죠. 본문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번 사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전쟁에 깊숙이 개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지난주에 제가 잠깐 힌트를 드렸던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 삶의 여정, 우리 삶의 현장에 깊숙이 개입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사사기 기자는 이번 전쟁의 승리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시스라의 군대를 혼란스럽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당시 시스라는 이제 다볼산 아래의 기손 강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가 강가에 진을 쳤다는 말은 그 강이 현재 건기여서 물이 흐르지 않을 때였다라는 이야기죠. 건기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가에 진을 쳐도 아무런 위협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바락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이 군대를 혼란스럽게 하셨을까요? 조금 더 뒤로 넘어가서 사사기 5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5장 21절 말씀인데 제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 21절 말씀입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드보라가 자신이 승리했던 이 전쟁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노래를 부르는 부분이 사사기 5장에
드보라의 노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드보라의 노래 가운데 드보라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전쟁에 개입하셨는지를 보여주죠. 어떻게 개입하셨냐면 하나님이 갑자기 비를 내리게 하셔서 기손강이 말라있던 기손강이 갑자기 넘치는 기적을 일들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기손강이 범람함으로 인해서 그 강가에 진을 치고 있었던 바락의 군대가 갑자기 혼란스럽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볼산 위에 진을 치고 있다가 혼란스럽게 된 지금 시스라의 군대를 추격하는 모습을 드보라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이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기적을 평소라면 비가 내리지 않을 환경을 바꾸심으로, 그리고 기손강이 말라서 진을 치고 있던 그 자리에 갑자기 기손강이 범람하는 역사를 일으키심으로 이스라엘의 승리를 거두도록 지금 역사하고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 또 일터,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역사하고 계심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일상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곳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걸어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하나님 역사의 주연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십니까? 나와 상관없는 멀리 있는 곳뿐만이 아니라 내가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계시는 분임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하나님은 당신 옆에서 일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으로 시스라는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망연자실한 채 그는 도망가는 선택을 하게 되죠. 그가 도망가는 모습을 이제 4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을 가는데 그가 어디로 도망가냐면 그의 고향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요, 당시 겐 사람들이 머물러 있었던 이 자리로, 갈릴리 게데스로 도망을 갑니다. 사사기 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거기에 갔는가?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사이에 평화 조약이 맺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스라는 전쟁에서 패했을 때에 평화 조약이 맺어졌던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도록 도망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망자의 신분으로, 도망자의 처지로 지금 한 여인의 장막에 이 시스라가 도착하자 이 장막의 주인이었던 야엘은 시스라를 적극적으로 맞이합니다.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맞이하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화평의 조약을 맺고 있었던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에게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는지는 모르지만 표면적으로 야엘은 지금 도망자인 군대 장관 시스라를 아주 극진하게 그녀의 장막으로 모시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여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망치고 있었던 시스라가 이제 조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시스라의 마음이 확
풀린 것 같습니다. 그는 야엘에게 나에게 물을 좀 한 잔 주십시오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정중하게 부탁하자 야엘은요, 물을 달라고 했던 시스라에게 우유를 줍니다. 이 우유가 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또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하는 수면 유도의 효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야엘은 도망 온 시스라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요청에 대해서 우유를 주므로 그가 조금 더 마음을 편하게 먹고 푹 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그러자 시스라는 자기가 도망자라는 신분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도망자라는 신분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시스라는 야엘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 말씀 보시면 시스라가 야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시스라가 지금 도망자입니다. 바락의 군대로부터 목숨을 자기가 유지하기 위해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도망치고 있는 사람이 자기를 환대해주는 한 여인의 장막에 머무르고 있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을 한 잔 달라고 하여서 우유를 마시고 이제 마음이 좀 놓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가 지금 도망자라는 신분을 잃어버린 것 같은 뉘앙스로 지금 야엘에게 마치 부하를 대하는 것처럼 명령을 하는 거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장막문을 넌 좀 지키고 서 있어라. 그리고 누군가 나를 찾는 사람이 있거든 여기는 아무도 없다고 하라. 이렇게 시스라가 자신 도망자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신분이었던 군대 장관인 것처럼 한 여인,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여인을 마치 부하를 대하듯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의 말 안에, 그의 명령 안에 그의 미래를 예언하는 말을 잠깐 이렇게 숨겨놓습니다. 그가 지금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군가 와서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없다 하라는 그의 말을 통하여 지금 시스라는 그의 미래를 예언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은 살아있지만 누군가 찾아왔을 때는 그가 지금 살아있는 자리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을 것을 그의 입술을 통해 부탁하는 투로, 아니 명령하는 투로 지금 시스라는 스스로 그의 미래를 예언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없다고 해라. 여기는 아무도 없는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이 시스라의 입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예언하는 말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엘은 이 말을 들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스라가 깊은 잠에 빠지게 되자 그녀가 가지고 있던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 내용이 본문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21절 말씀을 사사기 기자는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마치 슬로우 장면을 보는 것 같이 누군가 이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한 것을 우리가 영화를 보는 것처럼 사사기 기자는 이 장면을 매우 슬로우한 모습으로, 아주 느린 모습으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이니라. 야엘은 지금 우유를 마시고 깊이 잠든 시스라의 곁으로 갑니다. 그녀의 손에는 말뚝과 방망이가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이 말뚝과 방망이는요, 당시 장막을 세울 때 장막이 무너지지 않도록 땅에 고정시키는 주요한 지지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당시
그리고 지금도 이 유목을 하는 많은 족속과 민족들에게서는요, 유목을 할 때 이동하면서 텐트를 치는 일을 주로 여성들이 맡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엘에게는 이 말뚝과 방망이가 낯설지 않은 도구입니다. 마치 가정주부에게, 주방에서 일을 하시는 가정주부에게 칼과 주방 조리 도구가 익숙한 도구인 것처럼 당시 야엘에게도 말뚝과 방망이는 매번 장막을 치고 거둘 때에 그녀가 스스로 망치질을 해서 말뚝을 박는 일을 매번 했던 것처럼 아주 익숙한 도구였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도구를 가지고 깊이 잠든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대고 단번에 한 번에 그의 관자놀이에서 반대편 관자놀이로 말뚝이 박힐 정도로 단호하게 방망이질을 하는 것이죠. 사사기 기자는 야엘의 이 행동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마치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처럼 야엘은 시스라의 머리를 꿰뚫어서 그를 단번에 절명시킵니다. 사사기 기자가 야엘의 이 모습을 이처럼 단호하게 묘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야엘의 모습에서 우리는 지나갔던 사사들의 모습 가운데 한 장면을 떠올리게 되죠. 사사기 3장 21절 22절에 에훗이라는 사사가 이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는 장면이 이렇게 묘사가 돼 있었거든요. 사사기 기자는 이 에훗이 에글론을 죽이는 장면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훗의 행동에도 조금의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는 마치 이 일을 하러 온 것처럼 에글론의 몸을 한 방에 관통하는, 온 힘을 다해 관통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고요. 마치 이것처럼, 이 에훗의 행동처럼 야엘의 행동도, 야엘도 주저함 없이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단번에 꿰뚫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기자가 야엘의 행동을 마치 에훗처럼 주저함 없이 행동한다면, 표시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에훗은요, 사사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이었기에 그가 에글론을 주저함 없이 찌르고 그의 칼이 에글론의 몸을 관통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야엘은요, 한 남자의 아내일 뿐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는 주부일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엘이 하는 행동이 마치 사사 에훗이 하는 행동처럼 주저함 없이 단호하게 이 행동을 하는 모습을 지금 사사기 기자가 기록함으로 인해서 야엘의 행동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대리자임을 사사기 기자는 이 사사기를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야엘의 행동은 그냥 그녀가 즉흥적으로 도발해서 일어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에훗과 같이 이루어낸 영웅적인 행동이라는 사실을 지금 사사기 기자는 본문 말씀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엘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남성의 아내일 뿐이고 가정주부여서 영웅이 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녀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기회를 주셨을 때에 야엘은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일을 주저함 없이
실행에 옮기게 되죠. 그녀에게 찾아왔던 단 한 번의 기회를 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녀의 순종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야엘의 이런 영웅적인 행동이 있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죠. 사사기 4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2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바락은요, 다볼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군대를 흩으시는 모습을 이미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물리치신 시스라의 군대를 그가 정복하기 위해 쫓아왔습니다. 시스라를 계속 쫓아와서 그가 시스라의 군대를 다 물리치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잡을 수 있었는데, 그는 쫓아왔던 시스라를 물리치기는커녕 그를 죽이기는커녕 지금 시스라가 죽어있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 있다고 사사기 기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웅이 될 수 없었던 야엘은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기회를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그녀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이는 영웅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가장 용맹한 사람이었던 바락은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군대를 흩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시스라를 죽이기는커녕 한 여인이 시스라를 죽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요,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드보라를 통해 바락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죠. 사사기 4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락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셨었습니다. 그러나 바락은 그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락은 그에게 찾아왔던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고, 그가 놓쳐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기회는 이름 없었던 한 여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여인에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승리를 한 여인을 통해 이루신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승리의 종착지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사기 4장 2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요 그냥 흘려버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눌러가기 시작했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하나님께서 물리치게 하시고 죽게 하시는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눌러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무려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눌러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24절 말씀이요, 사사기 4장 2절과 완벽하게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사기 4장 2절에는요,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아니라 가나안 왕 야빈의 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사기 4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솔의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눌러왔죠. 무려 20년 동안. 이런 긴 시간 동안 드보라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하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백성들을 재판해가는 오랜 기간을 버텨왔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심으로 바락을 통해 위대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드보라의 선포를 들었던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가깝지 않았던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어질 수 있었던 영광을 스스로 발로 차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승리가 이름 없었던 한 여인 야엘에게 돌아간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눌러왔던 가나안 왕 야빈의 손이 이제는 이스라엘 자신의 손으로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가나안 정복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가나안의 정복이 그토록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아니하다가 가나안을 다스리고 있었던 야빈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눌림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이 정복되는 전쟁의 종지부가 찍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종지부를 찍는 영광을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이름 없었던 한 여인이 취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찌 보면 야엘과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자랑할 것 없는 사람들, 혹은 세상에 주목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갈릴리 게데스에서 살 수밖에 없는 한 남성의 아내로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왔던, 일상을 살았던 야엘과 같이 우리도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그런 일상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보다 우리를 향해 물어보시죠. 너는 나의 말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볼 때에는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처럼 가나안 왕 야빈의 철병과 900승과 같은 세상의 강한 힘, 아니면 내가 넘을 수 없는 것 같은 세상의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많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지는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야엘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나 거창한 업적을 세웠는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지 관심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지에 더 관심 있으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역사는 멀리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나타날 것이라 성경은 이야기하십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사역의 주연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날마다 성숙해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경험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 손들 앞에서도 우리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게 분명하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분명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